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맞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옷까지도 빼앗겨가지고 그 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잘 보살펴 주라 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중지하고 방역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다. 그렇게 설교들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고 적용도 바로 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편에 따라서 해석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원인, 그 원인이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지 돼요.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신앙의 중심지고 신앙생활을 첫째로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라는 데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범죄의 도시로 멸망한 곳이에요. 멸망한 곳. 가나안 성 첫 성으로 멸망당한 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지겨워졌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뭐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했든지 죄악이 많은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에서 생활하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 중심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 중심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그걸 버리고 죄악 많은 여리고 도시로 내려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거 뭐 믿어봤자 별것도 없고 호박이 덩굴째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겨우 호박잎 하나도 잎 떨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 양이 안 찬다. 또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라.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고 에이 차라리 여리고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자. 마치 이건 무엇과 마찬가지군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있다가 너무 많아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아브람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는 롯이 소돔 고모라를 바라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풍부하고 그 강 옆으로 초장이 있고
또 넓은 들에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도시인데요? 죄악이 가득 찬 도시인데 오히려 그곳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거 있어요. 아이고 뭐 믿음 생활 해봐도 말씀해도 별것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여리고로 내려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뭘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걸려든다. 그 말씀이에요. 마귀, 이단, 사이비에게 걸려든다. 이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뭡니까? 마귀 시험, 이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리고서 생활하다 할까라도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돼요. 때로는 세상에 젖어 있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섬기는 중심 생활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 역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종족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머물러 가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잘도 당했다. 아니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는데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다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 자자를 써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애롭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말씀에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가 율법이나 어떤 걸 행해가지고 얻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옳다. 그러나 그러면 살리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행하려다 보니까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행하지를 못하더라 그거예요. 곧 죄를 짓더라 그겁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망해야 되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산다. 거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려고 해봐라. 그러나 그렇게 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를 깨달을 것이다. 죄를 깨달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 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까지 내다보고 예수님은 살리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교사는 옳다고 인정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로 그곳에 머물러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 방언과 천사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능력이 있어서 예언의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로 사랑 없이 불쌍히 여겼다면은 그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사랑을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을 어째서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나귀나 말이 되겠죠. 낙타라고 볼 수도 있고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물질과 몸의 희생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이때 당시 약으로 썼습니다. 오늘날도 웬만한 몸살 감기에 서방 사람들 보면은 그 독한 술, 포도주를 먹고 열을 내고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름 역시 약으로 쓰였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나귀든지 말이든지 소든지 낙타든지 거기에서 내려주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김 당한 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나귀 짐승에 태워주고 자기는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예?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준다. 그런 생각으로 도와주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되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는 낮아져서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을 희생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데나리온 하나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장정이 하루 품삯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질, 물품만 아니라 현금을 희생했어요. 오늘날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 이틀 품삯이면 40만 원 내지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는 낮아져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물질, 현금까지 희생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니 네 번째로는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나 이제 한번 도와줬으니까 그만둬. 이제 알아서 해.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인본주의로 나가는 목사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봐라.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우리는 선한 사마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법조문이나 성경 말씀의 토시 하나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33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뭐다가 도와줬습니까?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여기다가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 순전히 인본주의요, 마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해석이에요. 여행하다가 그런 사람 만났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안 도와줬는가? 또 여기다가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중요히 여겨서. 물론 예배 드리는 걸 중요히 여겨야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냥 피하여 지나갔는가? 한마디로 자기 손해 날까 봐. 자기 희생하기 싫어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자,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로만 알고 있었더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다, 네 대답이 옳다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 그걸로 자랑 삼지 말고 행하라 그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려면은 희생을 해야지 돼요. 희생을. 자기는 낮아져야지 돼요. 교만하게 나는 너보다 높은 사람, 돈도 많이 벌고 믿음 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너는 그렇게 못오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지. 자, 받아라. 내가 도와준다. 그런 자세는 백날 천날 도와줘도 안 도와준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현금을 희생하고 낮아져야지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낮아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현금을 베풀어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해 있었듯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무엇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대대 391쪽쯤에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사장과 레위인도 율법의 대계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행함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자기는 낮아지고 섬기는 정신이 따라야 된다. 뭐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오히려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잘된 사람은 한 1, 20%, 7, 80%, 8, 90%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서울에 내놓으라오는 교회들, 또 우리 교단에 총회장들을 배출한 그런 교회들도 보면은 반절, 교인 수로도 반절 조금 넘고, 재정들도 덜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어떤 교회들이 더 어렵냐? 겨우 자립하는 교회들. 아주 자립을 못하는 교회는 총회에서 도와주니까는 그래도 근근히 생활하는데, 겨우 자립하는데 교인들 반절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겨우 자립하니까 한 30여 명 되는데 교인들 한 10대 명 나오고,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수입이 반절로 겨우 자립하는데,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사랑하여 측은히 여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 뭐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풀어서 쓰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어려운 교회들 사랑하여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가 이제 도와준다. 그런 오만한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지금 다 참여치 못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오전, 오후,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새벽 예배도 지금 뭐 계속 코로나19에도 관계없이 3, 40여 분씩 참여를 했는데요. 감사드리죠. 그런가 하면 재정도 우리 조상희 장로님 재정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다른 해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넉넉이들 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참 감사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다. 그것을 내세울 것인가 아니고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연말연시도 다가오고 쌀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쌀이 없이 살아?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별 수가 없어요. 당장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함으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 교역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함으로 측은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나의 물질, 우리 교회의 물질 또 행여나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오만한 생각 갖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행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백날 첫날 설교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예배 드리는 일 중단하고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인본주의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행하여라. 너도 이같이 하라.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에요. 어려운 일 당한 교회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